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내가 이제는 나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님 닮아가고 나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함을 통해서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대상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떠나와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떠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는 무시하고 버리고 나와는 구별된 곳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옛 습관과 예전의 삶이 그리워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고, 돌아가야 하는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먼저 변화받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떠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세상이 볼 때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배운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상, 그 세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부부 간의 역할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부모 자녀 간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와 부모 사이,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가진 역할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역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와 가정이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정의 모습대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면 종과 상전의 관계, 즉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 첫 번째 단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정을 세우는 자, 그 역할을 아내에게 먼저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주어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거 우리 남편이 보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무슨 남존여비 사상적이고, 이 무슨 말씀이 전근대 사상적이고, 이 성차별적인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남녀 차별하는 남존여비 사상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을 흐르면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그 쓰여진 그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센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성들은 발언권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혹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헬라 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그 시대의 정치인이자 연설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 쾌락을 위해 첩이 있고, 감각의 쾌락을 위해 창녀가 있고, 친자식을 주기 위해 아내가 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이만큼 낮고 이만큼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에베소 지역에서 산을 바라보면 어디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에 선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죠.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그 신상을 이제 더 이상 사지를 않으니까 조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잡아들이는 소동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러 온 남성들과 함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아데미 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역시 음란과 간음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나라이죠. 즉 이 시대를 정리를 해보면 간음과 음란으로 가득했던 시대였고, 가족과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있기는 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다 무너져 있었고,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정절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형의 모습대로 세워야 한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 여성의 지위 역할처럼, 이 가정의 역할처럼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회복의 첫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내 의지와 내 의견은 다 묵살당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나는 생각은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와 내 의견과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이 복종에는 무조건이 아니라 내 자원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이야기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질서에서 오는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자녀들보다 월등해서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질서에서 갖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상하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세 분이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영광을 가지고 같은 그 위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라는 것은 우열의 문제,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종하라는 이유를 23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아내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야 이스라엘 니네들 내가 계명 하나 줄 건데 이거 잘 지키면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네 출애굽 시켜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그들을 출애굽 시키신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조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종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에 복종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구원자이니 내가 너의 구주이시니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내가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내들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내일 살펴볼 본문에 보면 남편들의 역할도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아내들의 복종은 남편의 구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 아니고, 내가 정말로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새 옷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된 것처럼, 아내가 뭐 특별히 잘해서, 아내가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특별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끝까지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해서 아내를 섬겨주는 구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향해 왜 나한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까? 왜 나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나만 복종해야 되나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자원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인격을 내 안에 닮아가는 것이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배우자도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면 이제는 세상으로 그 변화가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종은 결단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고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 의견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50대 50으로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에 관해서 대화할 때,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또한 앞으로 우리 가정의 방향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논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대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차가운 냉기가 싹 들고 자녀들은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참 식어져가는 우리가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원하여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나는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질서 안에서 복종하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자원하는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자원하는 복종으로 메말라가던 심령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원하는 복종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 때, 차가운 냉기가 들어올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말이 뭐 상식을 벗어나거나 뭐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죄를 지어라, 가서 사람 때리거나 뭐 죽여라, 뭐 돈 훔쳐와라, 이런 게 아니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내 욕심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남편의 의견을 세워주는 것, 그럴 때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님만 같다면 뭐 1000번 만번이라도 복종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신 일 기억하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만물보다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그 아내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 여겨주시고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가정 안에 아내로 집을 지키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또한 새로운 그 은혜를 불어넣고 따스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가정 안에 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자원하여 나를 낮추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가정 안에 주님의 빛이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